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넬슨 만델라의 따님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의 요청에 이 만델라는 아이의 이름을 영어로 hope, 우리말로 하면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기 손녀의 이름을 호프라고 지어줬습니다.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전 세계 매스컴에 비춰진 이 만델라의 모습은 27년 옥중 생활한 사람답지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웃으면서 야였지만 손을 흔들며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후 그분은 대통령이 되어서 한 맺힌 사람들, 흑인들,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백인들도 포용하면서 피해 숙청이나 싸움이 다툼이 없는 그러한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희망이라고 하는, 그가 바라는 좋은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을 정의할 때 호모 에스퍼란스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에스퍼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망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 오늘보다 더 좋은 그 다음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2011년이 서서히 지나가는데 우리는 다 한결같이 내년은 올해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년이 더 좋아지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행복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또 2절 말씀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놓고 그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2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자, 예수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4주를 우리가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시간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거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겨울이 되면 방학 손꼽아 기다리고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선물을 기다릴 겁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아름다운 장식하고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절기를 지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이렇게 갔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도시 곳곳에 아주 예쁘게 지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뾰족탑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랬더니 그때 옆에 계시던 그 일본에 주재하고 계시던 집사님이 공무원으로 일본에 가 계셨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게 교회 같은가요? 그래서 교회잖아요. 십자가도 있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거요 교회가 아니고 결혼 예식장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는데 서양식의 결혼식을 좋아해서 서양처럼 지어놓은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식으로, 교회 예식으로 이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럼 목사님 없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요, 돈 주고 목사님을 만들어서 합니다. 서양 사람 중에 돈벌이로,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 가운을 입고 결혼식 순서에 따라서 교회식으로 결혼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그럴싸하고 그리고 멋있게 포장해서 교회 예식으로 할지 몰라도 그 안에 누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결혼식, 믿음의 결혼식, 예배의 결혼식은 진짜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졌는데 길거리에 아름다운 장식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 가보면은 마리아의 그 모습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러한 말구육관을 그려놓고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의 별을 상징적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그리고 벨소리도 붙여놓고 여러 가지로 장식을 해놨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장식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던 몇몇 분들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25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내 아이인 경우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실 살아있는 아기, 이 생명체를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대신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그런 상징으로 삼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결한 기간이, 부정이 지나가는 이 40일이 지나간 후에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식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 그 성전 안에서 한 노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오늘도 성전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또 예수님처럼 태어나서 정결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식을 위하여서 수많은 아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눈에는 한 남노한 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거기 품에 안겨있는 이 예수를 보며 기쁨으로 나와서 그 아기를 쳐다보며 품에 안고 이렇게 감격해서 찬양을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감격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지만 이 시몬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찬미야말로 그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지나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잠깐 탐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그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지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성경을 헬라어 성경에 있는
이 위로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신 투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신 투 이스라엘. 여러분 모르시는 이야기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얘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 옆에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바로 이 파라클레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헬퍼, 컴포터라고 하는 말,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입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그리고 1등 시민 로마 시민 밑에 헬라 시민이 있고 헬라 시민 밑에 그 나머지 이방 족속들, 별 볼 일 없는 이 이방 족속에 속해서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위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는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갖다가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압제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늘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북쪽에는 아시리아,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들이 쉬지 않고 쳐들어오더니 마침내는 서쪽에서부터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동네 북과 같이 늘 깨어지고 그리고 고통받고 죽임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저들, 그래서 저들의 일생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와야만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쫓겨난 후에 인간들은 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맛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 인간들은 항상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셨지요? 일본의 중국의 배들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고기를 잡다가 단속하는 경찰관을 칼로 찔러 죽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프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놓고 뭔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보기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먹는 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거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해양 대국, 세계를 장사하는 곳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시장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한테 큰 소리 해봤자 몇 마디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면 시장 문 닫으면 우리는 나라가 흔들흔들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못합니다. 또 미국이 이란을 무역 제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세계의 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은행들이 이란하고 거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란에다가 물건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불해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날 때 땅에서 받는 괴로움 이상의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비극, 우리의 슬픔을 싸매주시지 아니하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 슬픔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을 진실로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11년 한국을 쳐다보면서, 이 땅을 쳐다보면서 마음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정당과 정당이 깨어졌고 국민들의 마음은 보수와 진보로 갈갈이 찢겨져 있는 모습, 이 무너진 관계들을 보면서 곧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화평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이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시몬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라고 말입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다라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율라베스라는 말은, 경건이라는 말은 꽉 잡는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뭐를 잡았어요? 경건한 삶, 진실된 삶을 그의 삶에 꽉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시몬을 가리켜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절에 가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삶의 특징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신 속성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은 그의 인생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는 더 강건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소망이 없는 노인들을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젊은이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지실 수가 있고, 젊은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더 굳센 믿음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늙어도 더욱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밀접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은 수많은 아기가 성전 안에 들어오지만 그 아기들 가운데 누구를 보았는지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며 그 들어오는 아기를 향하여 성큼성큼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찬양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의 눈이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므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부유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인 눈은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지금 시므온 할아버지가 품에 안았던 겁니다. 그는 마음에 예수님을 품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시므온을 품어준 것 같이 그 경건하고 의롭게 믿음을 지키던 이 시므온을 안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삶.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품에 안는 것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백화점을 나오면서 많은 상품 선물을 품에 안고 흐뭇하게 미소 짓고 나오는 것만 아름다운 것일까요? 진정으로 우리의 이 성탄절에 우리 가슴 안에 품어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으로 안고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질 때,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품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품고 이 한국을 품며 세계를 품는 믿음의 기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땅이 우리 북쪽에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성탄절에 지구 곳곳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귓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의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힘쓰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전쟁과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진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피곤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고, 그리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